외인 다이어의 확신의 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가난을 부로 바꾸는 잠재의식 바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인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열쇠는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잠재의식을 바꿈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무관심함으로써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야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부와 성공의 잠재의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형의 지성은 우리 몸의 세포를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세포를 버린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대개의 경우 할 일 없이 이러한 전 과정을 지켜본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는 무형의 지성이 설계한 패턴으로 재배치 된다.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이고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가주는 이 몸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몸, 즉 지금 이 문단을 읽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위의 문단을 읽던 몸과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본질이다. 이에 대해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만물은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옳은 이야기다. 강은 끊임없이 변하는 형상이다. 나무, 산, 염소, 인간, 나아가 지구를 포함한 물리적 우주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요소다. 어떤 고대의 영적 화신은 무엇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다. 따라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진짜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변한다면 진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나가기 바란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서 나라는 존재는 육체를 가진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육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다양한 재능, 성취, 업적, 신체적 능력 등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나 자신을 가짜로 정의하는 셈이다.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으므로 탄생과 죽음도 없는 존재여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무형의 에너지, 즉 영혼으로 변하지 않는 동시에 무수히 많은 몸에 머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현상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진짜다. 우리 자신을 설명해준다고 믿어온 사실들은 환상에 불과하거나 형이상학자들이 가짜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우리는 악이 없는 친척들, 교사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진짜로 이러한 에고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에고가 우리라고 정의하는 것들은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재산, 업적, 명성, 트로피, 은행, 계좌,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은 변화하며 무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측면이다. 이들은 모두 가짜다. 비진탁의 대가 옴람 미카엘 아이반호프는 1967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기의 일부를 심어 두었습니다. 창조주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 영혼, 이 불꽃 덕분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외부로부터 욕구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 내면의 생각, 의지, 영혼을 이용하여 풍요와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인용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교육적 활동과 성취에서 광범위하게 무시되어 온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핵심 어구인 창조주의 일부, 불꽃 등은 우리에게 내재하지만 우리가 그들 떠보지 않고 버려둔 영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상위 자아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적절한 심상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언급해온 신의 불꽃이 있다. 이것은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는 존재다. 신의 불꽃은 심장을 뛰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폐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물리적 자신이 영위하는 삶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의 상위 자아인 그 불꽃은 육체가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거의 없으나 마나할 정도로 작은 부분이다. 체중이 약 70kg 정도인 사람의 경우 그 불꽃은 0.3g 정도일 것이다. 이런 신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 불꽃은 변하지 않으므로 단지 상징적인 이미지일 뿐이지만 그 불꽃이 2배로
10배로 크죠. 작은 파편이 되고 조각이 되고 덩어리가 되고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신성한 존재인 상위 자아가 삶을 인도해주는 불빛으로 느껴질 때까지 신의 불꽃이 진짜 당신의 존재라고 생각하라. 관심과 애정을 쏟음에 따라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자신이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배워온 사실들이 거짓이었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아 개념을 생각해보는 일은 도전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고대의 영적 가르침을 연구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가르침은 단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힘을 갖게 되는지 그 놀라운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위의식과 접촉하는 데에만 전념하려면 이 위대한 비전학 스승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전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불꽃에 불과했던 상위 자아, 즉 신이 우리 존재의 본질에서 더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만큼 커져야 한다. 우리는 신의 일부이므로 내면에 신이 들어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신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예수의 말처럼 말이다.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신의 불꽃이 커지는 동안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신을 밀어내지 않은 나의 일부는 분명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 나 자신과 같은 존재인 이 상위 자아가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에게 남긴 말을 살펴보자.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단 하나라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 비전학 스승들이 나에게 자주 일깨워 주었듯이 우리 자신의 신적인 부분인 상위 자아는 그 작은 불꽃을 크게 키우고 그 에너지를 삶 속으로 끌어들일 때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주기 시작한다. 신이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임을 인식한다면 진실로 영적 진화에 커다란 진보를 이루는 셈이다. 우리는 나는 완벽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 신은 더 이상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지도 않는다. 요컨대 우리는 인류가 멋대로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를 바꾼 것이다.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작은 의식의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을 시각화하면서 조용히 명상하라. 자신의 신성인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연습을 해보라.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불꽃이 커지는 모습을 바라보라. 이 불꽃이 자신의 신적 본질이라고 느끼면서 이 연습을 계속하라. 그러면 신을 자각하게 해주는 이러한 내면의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언을 자주 하라. 나는 전지전능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다. 이 확언은 의심을 없애고 아무런 제한 없이 영적 세계에 사는 자신의 일부에게 의지하도록 도와준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